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한 문명을 살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가고 첨단 의료기술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후위기,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양극화, 사회 계층과 세대, 성별, 지역 간의 갈등, 팬데믹 대유행, 만연한 정신적 우울증과 피폐, 각종 중독의 사회 병리적 현상들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전쟁과 폭력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며 더디지만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던 우리의 세계를 다시금 퇴행하거나 더 암울하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4년 넘게 지속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전 세계의 탄소 중립의 의지를 꺾어 놓았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가자, 미국, 이란, 중동 전쟁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금 폭력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 즉, 신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열악해지는 경제 상황,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는 서로 다른 문제들이 아닙니다. 전쟁이 적진을 향해 총을 겨눌 때 그로 인한 기후위기는 더 많은 생명들을 희생하고 전 지역의 삶의 조건을 훼손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각기 다양해 보이는 여러 문제들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조의 핵심에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나와 타자를 구분짓고 생존을 위해서 타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이기적 사고방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형상을 채우고자 하는 굴절되고 왜곡된 신앙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죠. 성서에서 말하는 문명의 시작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폭력 사건에서 기원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세운 바로 그 자신의 도피처이자 보호처가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성읍, 도시이며 그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쇠를 다루는 이들이 됩니다. 도시의 건설자가 금속을 단련하여 세운 기술 문명이라는 거죠. 얼핏 보기에는 인간의 이 기술 문명은 위대한 성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기술 문명과 도시의 발명과 탄생은 가인의 폭력과 살인, 피 흘림의 역사 위에 새겨진 문명이라고, 그리고 타자를 위해 그 도시와 성읍은 어떠한 자리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이기심과 냉혹함이 깃든 땅이라고 성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조상들이 범한 폭력으로 자신들도 언젠가는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칼과 창을 벼리고 자신의 군사력을 키우는 것을 정당화하며 그런 일에 더욱 몰두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정당한 서사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인류 최초의 폭력 사건의 결과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은 바로 이러한 성서적
근거와 해석 위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해소해야 할 역사적 청산과 극복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누리는 편리와 행복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를 알아차리는 일부터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야 함을, 그러한 부름받은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2장 4절 말씀은 평화를 상징하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뭔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쟁기나 가래 등에 끼우는 넓적한 삽 모양의 쇠붙이, 이게 보습이라고 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그치는 반전 평화의 메시지로 읽습니다. 지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순히 반전 메시지에만 가두어 둔다면 그것 또한 이 말씀에 심각한 제한을 두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다 확장해서 인류가 피조물과 자연을 향해 벌이고 있는 전쟁에 보다 확장된 관점으로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사람과 사람 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피조물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 생태계 파괴, 끝없이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들, 우리는 수많은 뉴스와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탐욕의 결과물이 지구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그것이 되돌아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그 위기에 반응하지 않는 둔감한 모습이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지구를 향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질서를 향해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함과 풍요로운 이름으로 휘두르는 문명의 도구들은 사실 하나님의 동산을 파괴하는 날카로운 칼과 창이 되어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피조물의 생명을 죽이는 모든 종류의 칼과 창, 즉 탐욕의 칼과 착취의 창을, 땅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는 보습, 즉 쟁기와 낫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저 갈릴리에서 로마의 창검 앞에서 당당히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이요, 헌법이요, 실천 윤리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 CCC에서 주로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했던 사영리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것을 믿음으로 화해해야 된다. 이런 아주 쉽고 간명한 전도의 논리가 한동안 오랫동안 설파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형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만물과 모든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꺼이 화해시켰다는 것. 이 고백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다는 반성을 지금 21세기에 이제서야 비로소 폭염과 혹한 수많은 기후 위기의 징조들 앞에서 깨닫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해의 대상은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all things,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다고 창세기와 로마서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파괴되었던 사람과 자연, 하나님과 온 우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신학적 응답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쓴 셀리 맥페이그 교수의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언자적인 서적인데요. 셀리 맥페이그는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교의 원리가 교회를 생태적 삶과 실천으로 이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 짧은 두레박에다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셀리 맥페이그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이 이 세계 속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는 이 세계를 사랑할 허락을 받았다. 우리의 숙제는 이 세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찾는 것이다. 모든 인간과 생명체들이 상호 관계를 맺고 상호 의존되어 있다. 새로운 세계관은 인간을 지구를 돌보는 자로 이해한다. 생태적 보편성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에서 핵심이다. 모든 생명체들과 상호 의존되어 있으며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복음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야만 한다. 그렇다. 성육신의 하느님은 바로 이처럼 세속적이시다. 성육신의 종교는 성육신의 영성을 요구한다. 몸의 영성. 모든 생명이 상호 관계성과 상호 의존성의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면 영혼과 육신 사이에는 분열이 없게 된다. 모든 생명체들의 물질적 상태를 영적인 문제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는 다른 생명체들의 물질적인 상태가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된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와 단절되었던 피조 세계와의 연결망이 회복되었고 그 회복된 네트워크와 생명의 망을 확장하고 되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셀리 맥페이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예수님이 화해시키신 만물과의 평화를 지켜낼 사명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을 아끼고 돌보는 것은 취미나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들의 필수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가 임할 때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으로 들끓고 여전히 세계 각국은 전쟁 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산산업이 다시금 주가가 오르고 있고, 그것이 마치 선진국으로 가는 신호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모든 인류가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그 때를, 오늘 성경에 명시된 이 모두가 군사훈련하지 않는 그 때를 궁극의 하나님 나라의 현상으로서 상정하고 평안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대열에 함께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던 모든 익숙한 습관들로부터도 멀어져야 합니다. 아니, 그러한 삶의 태도와 관성으로부터 마침내 결별해야 합니다. 더 많이 소비하고 더 쉽게 버리고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문명의 훈련을, 군대에 제대했다고 군사훈련 이제 안 한다고, 예비군 훈련도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생명 죽임의 거대한 문명의 훈련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는 연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첨단 문명의 한가운데 전 세계인들이 탐복해 마지 않는 첨단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면서 그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끊어내라는 것은 마치 이곳에서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저 또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이중적이고 위선적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더 안주하거나 더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100년 전이나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부터 하나둘 시도하고 부딪혀보는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용기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시작된 온 우주의 화해와 평화가 바로 우리 삶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며 마침내 생명을 살리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문제에 구체적으로 집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끌어줍니다. 셀리 맥페이그의 이 기후위기,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이라는 이 책을 제가 환경주의를 맞아서 다시 펼쳐보는데 예전에 눈에 들어오지 않은 대목들이 보였습니다. 셀리 맥페이그는 42쪽에서 기후변화가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신학자로서 단언합니다. 그리고 46쪽에서는 기후변화는 더디게 진행되며 잠복기를 거치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우리 스스로가 적이다. 그 문제는 여전히 추상적이며 형체가 없으며 멀리 있는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행동하기 위한 두 개의 큰 길이 있다. 하나는 개인의 길이요, 하나는 정치의 길이다라고 진단합니다.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스스로 생태적 삶을 신앙적으로 결단하며 살 수 있지만 그 길만으론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는 거죠. 개인의 길과 정치의 길을 이 신학자는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63쪽에서 그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신앙의 문제임을 깨닫고 공적으로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네, 굉장히 도발적이고 위험해 보이죠.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가 저 변방 농촌과 양목장에서 나와 용기 있게 예언을 했듯 우리에게도 새로운 예언자의 소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실천과 정치적 참여를 셀리 맥페이그는 주문합니다. 신앙인이자 시민인 우리의 정체성이 균형을 이루어 신앙적 결단과 겸비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참혹한 이 시대의 인간과 인간의 전쟁, 인간과 자연의 전쟁을 끝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전쟁, 하나님과 우리의 갈등도 끝내고 평화와 생명 살림의 방향으로 곧 하나님 나라의 수복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라고 강력히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느 당을 찍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느 당을 찍으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정치적 결단과 관심과 판단이 이것이 진정 전쟁을 조장하고 전쟁을 촉진하는 방향이냐, 아니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방향이냐,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방향이냐, 아니면 지키고 보존하는 방향이냐,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정치적 판단과 행동을 하면 그 답은 틀림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제 아펜젤러 인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칭찬하셨던 이 아름다운 지구를 함께 회복하고 가꾸어가는 거룩한 창조 세계의 청지기 정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으나 인간의 탐욕과 이익심으로 인해 당신의 창조 동산이 신음하고 파괴되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향해 휘두르던 착취의 칼을 쳐서 생명을 살리는 보습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화해를 이루셨음을 기억하며 이제 교회가 앞장서 지구를 돌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